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엎드림 심령마다 주님의 손으로 살펴주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성하고 주린 영혼을 소생시키며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동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김미칸 목사님께서 인생의 전환기는 언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전환기는 언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말씀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관점이 바뀌면 세상의 만사가 다르게 보이고,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질 때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행동의 차이가 나타나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대하는 태도와 그 언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과 질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는 대로 보고,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남들이 아는 대로 그냥 그 아는 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후에 나도 남들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따분한 인생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즐겁고 기쁜 인생을 만드느냐는 여러분의 관심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선택의 목인 줄로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읽어야 합니다. 책들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는 무엇보다 말씀 잘 읽으시고요. 여러분이 말씀 잘 생각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있는 그런 관찰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받아들일 때 한 차원 성숙되는 신앙의 관점이 또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시각에서, 입장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면 끊임없는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한마디로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이 항상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 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큰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큰 축복받는 복된 생애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들음에 기초한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상과 인간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 신앙의 길잡이인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글 성경에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글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라페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의 본질인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는 역사하는 말씀인 레마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죠. 잠시 그냥 살펴본다면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제가 거룩한 글이라는 의미의 그라페라는, 다 이제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준비해 본 바로 의하면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발견한 예수는 누구인가? 선지자가 기록한 자로 육신의 몸을 입고 형식상으로는 요셉의 가문에 나타나셨다라고 언질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이 로고스인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는 말은요,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며 말씀으로 모든 것이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한은 예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영원전에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시간 속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전환기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맛보는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이끌어가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이 성경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할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가장 안전한 길은 상황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전성기를 우리 모두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피우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도무지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이고도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암흑의 시기를 끝장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큰 부흥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서게 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의 말씀을 비판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메시지를 배척했을 때 그럼 사도 바울은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제 대중적인 설교에서 제자 훈련으로 방향을 잡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9절 마지막 부분에 좀 다시 한번 자막 주세요. 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이냐 하면 10절에 보면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의 불길은 에베소 전체를 태우기 시작하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바울이 거치지 아니하였던 도시에도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들이 흩어져서 결국 그들이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의 부흥은 마음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도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푹 담글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씨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씨를 말할 때는 대부분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강력하게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듭남과 능력과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요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우리가 능력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렇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말씀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요, 세상 살이는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압박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엄청난 시련과 영적 싸움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세속의 강한 바람이,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동요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 운동이고 믿음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는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든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주도권을 잡고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고 붙잡히게 되면 굳이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하게 되고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과연 여러분의 삶을 한 번쯤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불이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불이 생긴다. 뭐 불이라 그래서 타는 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 말씀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이후의 고백이 뭐냐 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지금 아주 차디찬 냉골의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했던 이 의미를, 이 말씀을, 이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해보았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벌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자기 안에 뭐가 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면요, 밖으로 표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 심령 안에 불, 이 뜨거운 불, 이 심령의 불이 내 안에 이제 오니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그 불을 옮겨 심는, 옮겨 주는 생명을 낳는 그러한
이제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D.L. 무디의 삶에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의 전기를 좀 소개하고 있는 글을 보니까 그는 구두방의 점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 그가 어떻게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을까? 여러분의 그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디의 이 마음속에도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속에 불이 생겼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라고 교회에 말합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이 무디, D.L. 무디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무디의 학력과 경력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디가 어떻게 요청했는지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요, 그대로 옮깁니다. 학생은 한 명도 맡기지 않아도 된다. 저를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만 해주시면 내가 나가서 전도해서 학생들을 모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D.L. 무디 반이 생기게 됩니다. 무디 안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학생 한 명도 없이 시작한 반이 나중에는 주일학교 전체 학생 수보다 더 많은 숫자의 학생이 모인 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와야죠. 교회가 정말 미어 터질 정도의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고백합니다. 그 안에, D.L. 무디 안에 말씀의 불, 말씀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무디는 성령의 불받기를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던 거리에서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쏟아지는지 D.L. 무디는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주여, 이제 그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뜨거움, 사모함, 간절함이 지금 나에게 불붙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변화가 될 것이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런 구조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무엇을 지금 증언했다라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죠. 맞죠? 자, 자막을 한번 다시 보면요, 잘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수 있었던 계기, 이유, 동기는 무엇인가?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이 바울을 확 사로잡아서 사용하고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 보면 고개만 끄덕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속에 불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다고요? 정시, 정자, 정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현장으로 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자,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식하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게 만든 결정적인 그런 것이 뭐냐?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냐? 이구동성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언제 나갈 것인지, 정말 이제는 나가서 말씀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곳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모여서 탁상 공론 내지는 무엇인가 이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이 망각하고 그냥 성도들하고 입담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할까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가? 물론 어떤 때는 좋은 상황에서 말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하거나 열악한 환경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힐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화되는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말씀 붙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성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 꼭
지침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성령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간구의 기도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깊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읽을 때 성령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중요함을 여러 번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저와 여러분 곁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전방위로 도움을 받을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하지만 성령님은 누구다?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무엇으로? 영감으로,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성경의 능력을 덧입혀질 때 성경이 여러분 기록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말이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정말 이 말씀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맛보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생애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의 깊은 경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와 1부는 9시에 또 2부는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또 예배 출입 시 이렇게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뒤에 이렇게 입구에 보시면 발열 체크와 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식사 및 소모의 활동은 계속 금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 레마의 말씀 마음판에 심령판에 삼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건 모든 결단하는 각오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일하는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